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니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나의 유일한 소망 그가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니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가슴에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개신교는요,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교회 타락에 대해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한 것을 기념하여 매해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도 그 주일에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주일로 삼아서 소속된 교회들끼리 함께 기념하며 우리 신앙, 우리 정체성 및 공동체성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그 근본적 취지 및 본질을 살펴보면 종교개혁의 정신과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의 정신이 서로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보에 매주 공유하고 있는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의 신앙 고백서를 살펴보시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참으로 제2의 종교 개혁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기독교는 분명한 타락 및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마르틴 루터가 지적했던 교회의 타락의 모습이 고스란히 한국 교회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내 주변에 소위 성직자라 부르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많고 언변이 좋은 사람도 많고 마음씨가 선량한 사람도 많다. 책을 많이 쓰는 사람도 있고 책을 많이 사는 사람도 있으며 책을 많이 모으는 사람도 있다. 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교양이 있는 사람도 있으며 글을 맛깔나게 잘 쓰는 사람도 있다. 사진을 잘 찍는 사람도 있고 사진이 잘 나오는 사람도 있으며 옷을 잘 입는 법을 아는 사람도 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도 있으며 음악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은 적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다. 내 주변에 이런 목사들이 천지빛깔이다. 설교 시간에 미움받을 용기에 대해서 설교는 하지만 자신은 절대로 미움받을 짓을 하지 않는다. 대체로 이런 목사들이 교회 현장에서는 인기가 많다. 당연히 먹고 사는데 유용한 처세술이다. 하지만 나는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함께 아파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위해 목소리를 내며 불의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 목사는 믿지 않는다. 살아보니 그렇다. 모두에게 소위 좋은 목사란 소리를 들으려는 강박 중에 있는 목사들일수록 내가 힘들 때, 내가 억울할 때, 내가 고난 당할 때 결코 내 편을 서서 불에 맞서 싸우는 경우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종교 자영업자라고 부른다. 자기 매장에 상품을 팔기 위해 동네 사람 누구에게나 친절한 가게 주인 같은 사람 말이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잘 분별해 보시길 바란다.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는 종교 자영업자인가? 아니면 복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달게 받는 사람인가? 이 글을 접하고요, 먼저는 이제 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마음, 이 글을 쓴 동기 역시 종교개혁의 정신,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가 지향하는 방향성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감사한 것은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에 소속된 교회 중 대부분의 교회가 복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더라는 것. 소위 인기 없는 목회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게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매주 주일 주보에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예인지 신앙 고백서 여러분 꼭 한번 오늘은요 특히 이제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주일이니 더 진중하게 살펴보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인기가 있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미움과 비난받으시고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려면 그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믿으려면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믿자라고 말입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래야겠죠. 저는 우리 수원은 교회가 흔하디 흔한 그런 좋은 교회가 아니라 바른 길을 걷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설령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린다 할지라도 인기 없고 작고 초라해도 심지어는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종교개혁,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주의를 지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더불어 도대체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며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는 이 시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왜 이러한 행보를 걸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고요. 우리 각자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불어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하고요. 그러면서 첫째,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선택, 둘째, 그렇게 행하였을 때의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다짐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선택입니다. 아합의 마지못한 부름을 받고 마지못해 나온 미가야. 미가야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어요. 열왕기하 20장 14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바로 이 맹세처럼 미가야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아합의 패배를 선포합니다. 물론 열왕기상 20장 15절을 보면 다른 거짓 선지자들처럼 똑같이 아합 왕이 승리한다고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약간 의아하긴 한데요. 이것은 아마도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을 보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미가야에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선지자들처럼 좋은 얘기를 하라고 말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겠느냐? 왜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너만 잘났냐? 뭐 이런 뉘앙스로 회유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앞서 말씀을 드린 14절에서처럼 미가야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아합 왕에게 오는 도중에 어쩌면 이제 사신들에게 재차 요청을 받았던지 아니면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물론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의 성정을 생각해 보았을 때 사신들에게 이제 압력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에 굴할 사람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요, 아마도 미가야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언 9장 8절과 9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무리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해봤자 안 들을 것이라는 거죠. 한두 번 겪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해를 당할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신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 번쯤은 왕이 원하는 그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부사역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종종 겪었기 때문에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럼 생각보다 이런 일 너무 많더라고요. 주변에 이런 식으로 좋은 게 좋은 거지 너만 잘났어? 라고 하는 식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자주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중심을 잡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제 그래도요, 과연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해서 미가의 마음은 과연 편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는 뜨거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게다가요,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을 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된 것인 줄을 알면서 그것을 용인해 주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가짜입니다. 사랑이라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사랑은요, 어떤 결과를 각오하더라도 설령 나 자신이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쓴소리, 정확한 소리를 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아무도 미가야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사랑의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불편했던 게 아닐까요? 어차피 안 들을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한 번 하긴 했지만 마음이 점점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표정으로 다 드러나겠죠. 속마음과 다르게 겉으로 표현하면 그게 표정으로 다 드러나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것을 아합도 왜 몰랐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찔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나 원래대로 다 얘기하잖아요.
미가야는 저주 같은 예언을 하나도 가감 없이 직설적으로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불처럼 토해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혹은 적당히 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분명해요, 명확합니다, 선명합니다. 결코 미적지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노선을 분명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양다리 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었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상 그렇게 많은 순교자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교개혁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니라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명확한 확신 가운데에 결코 타협하지 않고 개혁의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이고 개혁자들의 정신입니다. 게다가요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이 있고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정확한 얘기를 해주는 것이 맞는 거죠. 독약이 든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먹지마! 라고 하면서 빼앗아야지,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뭐 탈이 나겠어? 라고 이제 우물쩍 애매모호하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독약 먹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물론요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잘못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예전에 이제 저는 참으로 날카로우면서 어리석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거칠게 원색적이고 직설적으로 다 얘기했어요.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마음을 그 당시 청년들이 알아주었고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점점 알아주더라고요. 서툰 저를 이해해 줬어요. 왜 그렇게 독소를 포로 놓았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요. 그것은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일부 이제 청년들은 이미 튕겨나간 뒤였습니다. 저 때문에 이제 교회를 나간 사람도 있다라고 해서 얼마나 미안하고 또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내용이 아니라 표현을 너무 거칠게 해서 그러한 죄송한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아무리 좋은 말도 사람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구나. 그 사람의 상태와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구나. 일단은 격려와 칭찬으로 그 사람을 만져준 다음에 친밀한 관계를 먼저 든든하게 쌓은 다음에 쓴소리를 해도 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같은 이야기지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고요. 일단 칭찬과 격려부터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좀 더 잘 듣고 결국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용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변하겠어요? 근본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원래 성격과 날카로움이 의지적으로 의식하지 않으면 불쑥 튀어오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같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치우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선택들을 행하였을 때의 결과. 미가야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이야기한 거죠. 그러자 예상대로 아합은 들을 귀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상되는 수순대로 미가야가 고난을 받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24절처럼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며 모욕했죠. 아합 왕의 명령에 의해서 미가야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선택을 했는데 고난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택을 하면 사람들이 좀 말을 좀 듣고 뭔가 좀 일이 좀 풀리고 온전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말을 했던 나에게 어떻게 해요? 고난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해줬던 그 말 때문에 도리어 그 사람이 나한테 등을 돌리고 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죠? 내 본심은 그게 아닌데 사랑해서 말한 것인데, 그것도 조심해서 말을 건넨 것인데 아예 등을 돌리고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때요?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답답해서. 시편 109편 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회개를 선포했는데 어때요? 매맞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감옥에 갇혔어요.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죽임을 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요, 늘 그런 것은 아니죠.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정말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때에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요셉도요, 실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는 복을 보통 이제 현세에서의 복, 땅이라든지 자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복은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십자가가 복이고 영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흐릿한 빛을 선명한 빛으로, 흐릿한 구약은 선명한 신약으로 해석을 하고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은 선명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런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 복 중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맞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십자가가 우리의 복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셋째,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선택대로 하기 위해 다짐해야 할 것들. 여러분 그럼요, 그게 뭘까요? 십자가가 영광이고 복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의 선택이 있기 위해서 우리 이제 평소에 다짐하고 또 새겨넣어야 할 것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설령 나에게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선택을 하겠다 이 다짐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영광은 잠깐 머물다가는 이 땅에서 받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에 비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선택들을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된 메시지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미가야가 보여줬던 삶의 태도, 죽음을 무릅쓰고 아합 왕 앞에 나아가 가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제발 군소리하지 말고 귀를 좀 활짝 열어서 다 들을지어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했던 미가야의 심정,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와 사도 바울, 그 외의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 종교 개혁자들이 취했던 모습이기도 하고요. 결국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가? 당연히 어려워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울부짖으며 삼킬 자를 찾되 혈안이 되어서 찾는 마지막 때인 지금 이 시대에는 더더욱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넘어지는 것이겠죠. 목사들이 넘어지고 넘어지는 목사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넘어지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거예요.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은 굳이 건들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가르침보다는 다수의 의견, 돈이 되는 쪽을 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종종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건강한 공동체의 든든한 영적인 연합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서로를 끌어주고 서로를 밀어주며 좋은 의미에서의 감시자가 되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더불어 똑같은 영적인 고난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알고 서로에게 힘을 주면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두 손 꼭 잡고서 나 혼자만 겪는 고난이 아님을 알고서 우리 서로 힘을 내어보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게다가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신앙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무엇보다 죄는 없으시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매달리시고 온갖 고난과 수모와 부끄러움을 당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고난 때문에 힘들 때마다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겨내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 주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는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선진들이 있기에 능히 고난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갖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수많은 선택의 기로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선택할 것일까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나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완벽하게 해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요 끝내 이러한 영광스러운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요 우리 함께 해봐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마지막 때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악한 마귀의 공격은 당연히 더욱더 거세질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공격은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지도자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 교인은 물론이고 잠재적인 교인들에게까지 큰 파급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기도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본인은 물론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단 선지자 오늘 본문에서의 미가야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해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단 성도로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서 말입니다. 아마 내용이 아니라 태도와 방법에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실패한 일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본질이 희석되면 안 됐잖아요. 바른 태도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단 올바른 선택들 하나님께서 지키신 일이면 생명을 걸고 지켜낼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요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날을 의지적으로 추념해야 되는 이유는요 당연히 이와 같은 희생자가 더 이상 이 땅 위에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생명의 백성으로서 사망의 냄새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사명이기 때문이죠. 아울러 참사의 원인이 된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비슷한 참사가 연이어 이 땅 가운데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인용한 그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사실 미움받을 짓입니다. 인기 없는 언행이죠. 하지만 저는요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며 불의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목사가 찐이라고 하는 앞서 인용한 그 목사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목사마저도 교회마저도 힘든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고난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면요 여러분 그분들은 대체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 말씀드렸잖아요. 나만 예외일 수 없다라고요. 나도 내 식구도 참사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교통사고 안 당할 줄 알았는데 당했고요. 제 아내도 거대 근종 생겼어요. 예외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아니어도 언제든 내가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라도 지금 아파하는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예수님의 명령의 의도인 거죠. 저는 우리 세우는 교회가요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교회이길 바랍니다. 사람 교회에 듣기 좋은 얘기보다는 설령 듣기에 불편하고 회피하고 싶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귀 기울여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우리 세우는 교회이길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보세요. 사람의 말, 사람의 선동에 끌려다니지 말고요. 예수님을 따르세요. 판단하시려거든 예수님으로 판단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기준을 십자가 위에 못 박고 예수님을 기준 삼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를 비롯한 우리 진정한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비록 두렵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선원교회 공동체와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거뜬히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을 다 듣고요. 그 음성에 순종의 발걸음을 떼어 나갈 줄 아는 우리 세우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저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마지막 때인 지금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거리를 헤매며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음을 봅니다. 악인들의 활개를 치고 아합과 이세벨 같은 자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어둠 가득한 이 시대, 이 세상임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연합전선을 든든히 이루어 끝내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달아 온전한 순종이 있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으셨던 그 길을 쫓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500여 년 전 종교개혁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신앙의 선진들을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서 신앙의 회복, 교회의 정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네 교회 협의회를 비롯한 여러 신앙인들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와 같은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와 목적,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늘 염두에 두게 하시며 신앙인으로서 바른 선택이 있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의 사명 선언문에 명시된 것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복음을 입술로만 전파하고 설교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양식을 존재 방식으로 살아나며 행위와 실천을 통해 구체적으로 신앙하는데 힘쓰는 것임을 물량적이고 수적인 대형화보다 복음, 희년, 하나님의 나라를 내용적으로 구현하며 대조사회로서 교회의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대안적인 교회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세우는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12구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고 유가족들의 아픔은 여전합니다. 또한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신음이 가득하고 우리 이웃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연히 일어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힘쓰게 하시며 규모거리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억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악한 시도에 대항하여 의지적인 추념을 통하여서 의지적인 추념을 하게 하시고 그때의 참사를 똑똑하게 기억하면서 더 이상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시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걸어나가고 신앙의 본질, 정결한 신앙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